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야의 소리 세계민교회 손목사입니다. 몇 주 만에 여러분을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도리가 아닙니다. 지금 개신교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대놓고 타락하고 무지하고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교회의 타락의 시작은 탐욕입니다. 정치 세력과 야합하고 그 야합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교회의 종교 세력을 키웁니다. 결국은 종교 권력을 통해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뻔뻔함과 비열함,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이 현재의 교회의 행태를 보면 조폭을 능가합니다. 일본 왕에게 천황폐하 만세라고 머리를 조아리던 그 목사의 후예들이 그 DNA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날 탐욕을 쫓아 사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을 탐한다고 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극우화되어 버렸습니다. 개척교회는 좀 덜하지 않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개척교회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대형교회가 그들의 꿈입니다. 대형교회는 뭘 의미하죠? 종교 권력과 돈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개신교회는 아무리 봐도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반주 목사 정광훈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고 했는데도 아주 찍소리도 못하죠. 오히려 정광훈이 가지고 있는 돈과 종교 권력을 부러워합니다. 내가 40년을 목회한 사람입니다. 이 목사들의 행태를, 이 목사들의 성향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보수교단에 속해 있죠, 내가. 어쨌든 대형교회가 꿈이고 정광훈처럼 그렇게 큰 교회가 꾸민 사람이 우리나라 보수교단의 목사들 98.6%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신교회는 사망의 종이 울려버렸죠. 영혼들이 다 죽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타락해 갑니다. 한국교회가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하죠.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따져보면 타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타락하고 새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그 다음 또 타락하고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어요. 아담이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을 또 보내십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또 타락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본질을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규정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냥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쉽고 명료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실까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또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이들은 직업 자체가 돈이 필요 없는 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누구보다 돈을 탐합니다. 지금의 목사들처럼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종교 생활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사입니다. 실제로는 돈을 엄청 밝힌다고 예수님이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규정하시면 기준이 됩니다. 바리새인 하면 종교생활 잘하는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고 치장되어 있을 뿐이고 돈을 엄청 좋아하는 것이 그들이다. 목사 하면 거룩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는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는 힘없는 자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 바입니다. 돈과 권력을 무지무지 좋아하는 목사들. 내가 규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규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한 그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약간 타락했지. 누구나 뭐 약간 타락할 수 있지. 좋은 점도 있잖아. 이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들이 그 DNA 자체가 그 애비가 마귀라는 겁니다. 누가? 성경을 가리키는 목사들이요. 너는 너희 애비 마귀에서 태어났느니라.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마귀의 탐욕을 쫓아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규정하셨습니다. 마귀의 탐욕을 쫓아 사느니라. 왜 탐욕을 쫓아 살까요?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논리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더 이상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숭고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서 욕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을 규정하신 겁니다. 뱀, 독사,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이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로 소리 없이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광명한 천사로 꿈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입니다. 설교도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습니다. 그 뱀은 소리 없이 접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독이 있습니다. 뱀에 한번 물리면 죽습니다. 치명적인 증상을 입습니다. 세 번째는 혀가 두 개입니다. 상황 따라 말을 바꿉니다. 설교를 똑같은 성경 내용을 오늘 이렇게 설교했다가 내일 또 저렇게 설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뱀의 특징이 독이 있다, 혀가 두 개다, 광명한 천사다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목사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을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이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이 모습과 그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성경은 지나간 시대를 말씀한 걸 기록해 놓은 과거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조명하시는 겁니다.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를 투입시켜서 정치 노름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와 같이 소속되어 있는 보수교단의 목사들입니다. 애초에 순복음교회가 그 짓을 했죠. 90년도에. 교인들을 버스에 실어서 광화문에 곳곳에 풀어놓았죠. 태극기를 들고. 그래서 태극기 부대라고 하죠. 사실 태극기 부대 하면 개신교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목사의 지령을 받은 개신교인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이들이 시위할 때 이스라엘 국기, 미국 국기 뭐 이런 걸 들고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들까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핍박받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의 국기를 들고 그들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들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영이 같기 때문입니다. 무식하기도 하지만 영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저렇게 흙탕물을 만들라고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정치 이념을 뛰어넘는 하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이 성경에 씌워진 목적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나는 보수 교단이니 나는 진보니 성경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데올로기가 그 왜 들어갑니까? 진리에. 보수 교단이 뭐 자랑입니까? 진보가 무슨 벼슬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세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술은 새 부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술이 뭐죠? 새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헌법과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 되는 것이 계명입니다. 진리가 뭘까요? 계명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옛날 옛 계명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의미도 됩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지금 완전히 거의 타락한 이 개신교는 안 돼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새 계명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야 될 그 시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진리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설교가 예수님의 말씀에 맞나 안 맞나를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구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7절 마태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가지고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케이. 접수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이 뒤집다 종교생활 하는 거라고요? 목사 말 잘 듣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 사람이거든. 나 하나님 사람 맞아. 뭘로 증명할 수 있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을 하라. 표현을 해라. 는 것이면 두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뭐 어렵고 현학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뭔 설교를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뭐 어렵게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가야 합니까? 인문학적인 뭐가 들어가야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 계명이 예수님의 새 계명인데 예수님이 덧붙여 말씀하시죠.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계명의 핵심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뒤에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율법을 잘 이게 아니에요. 그 종교꾼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이 종교 생활이 얼마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종교 생활을 잘 하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삶에 있어서 얼마나 향기롭냐가 목표입니다. 개신교는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냅니다. 악마를 생산해냅니다. 악마를 생산해내면 못된 신문과 똑같아요. 만들어서 확대하고 재생산합니다. 그리고 밟아 죽입니다. 그 이들의 DNA가 그래요. 예수님이 벌써 이들의 그 정체성을, 본성을 잘 알고 계셨어요. 성경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자들의 특징이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여.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셔 너희가 어느 때 안 그런 적이 있었느냐. 대부분의 목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꿈이죠. 대형교회 목사들에게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정광훈에게 누가 대놓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찍찍소리도 못합니다. 비겁하고 나약하죠. 예수님이 규정하신 대로 그들은 탐욕이라는 에너지를 양식을 삼아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계신 교회를 걱정해야 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두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오직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새 언약, 새 계명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것을 목표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기 위해서 그 방법을 설명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거창하지 않아요. 무슨 이단 문선명이나 신천지가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더라. 그렇습니다. 진리가 뭐 그렇게 철학적이고 어렵고 신학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가 왜 정치화되었을까요? 왜 미움과 증오의 본산이 되었을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일본 왕을 황제 폐하라고 숭배했겠죠. 권력을 숭배했겠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낱낱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죠. 진리의 핵심이 사랑이니까요.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누죠. 두 시대로 나눕니다. 정확하게는. 첫 번째로는 구약.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죠. 옛날 언약, 새 언약. 그럼 뭘 언약하셨을까요? 이 땅 위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이루어갈 것인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이죠. 그 약속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옛 언약이 있으면 새 언약이 있죠.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죠. 그래서 새 언약이 오셨으면 옛 언약, 옛날 약속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 뜻입니다. 오늘 목사들이 주구장창 모세 어쩌고 아브라함 어쩌고 설교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 시대가 아닙니다. 아까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이 땅 위에 하늘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것이 천국 하늘나라 복음입니다. 이 땅 위에 하늘나라 복음이요. 오늘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좋아요는 교회 개혁의 시작이죠. 첫 번째죠.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